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이곳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의 따스한 그러한 숨결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이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일이면 어느덧 이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시간의 때를 맞이하면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따스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의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일의 시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그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있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해서 그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바람처럼 또 공기처럼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이러한 호흡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고 이 땅에 불어오는 바람, 공기 이런 보이지 않는 일반의 세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공기처럼 살아가기 위한 호흡하는 이런 숨쉬는 호흡처럼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호흡처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을 이 땅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25절의 말씀의 한 구절 더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는 여자의 모습이 되고 있겠죠. 이 믿는 여자가 말을 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또 알고 있는 이 믿는 여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이 주일의 시간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그래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바라고 원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키며 오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3절에 이 윗구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분명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해서 진리를 이렇게 전함에 들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곧 이때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며 부르시며 이렇게 계속해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 바람이 불고 공기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 알아보면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처럼 날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호흡처럼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영은 보이질 않지만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참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참다운 예배가 또 어디에 있을까? 호흡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에 엊그제 이 음력으로도 우리가 새해 이 설을 보내면서 또 새롭게 찾아오는 2025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10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정말 그 말씀 안에 내가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깨달은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육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날마다의 근심 걱정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며 새해 또 이렇게 음력으로도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기를 제 자신부터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시작점을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을 호흡처럼 이루어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 이 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증거 삼아 이 땅에 세워주겠다.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있다. 이 영적 예배가 곧 노기코스라고 하는 로고스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한 모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국률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며 나아간다.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이 몸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믿는 이 믿음의 어느 우리 육신 가운데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올리며 나아가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도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정말 죄의 구렁텅 속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허탈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주어지는 일주일에 이 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지금 이 믿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져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영적 예배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리는 말씀의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이 세상 어떤 문화와 이런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 불러주며 찾고 있는데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보면 압니다. 사람이 죽어보면 이 세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러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물론 여기서 계시다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미완료 상태에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에 완성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미완료 상태에 있었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 한 영을 한 호흡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니까 2절의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태초에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 세상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 말이 없었다면 사람이 말하는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말로 인해서 지어져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하고 있고 서로 말을 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문명이 발달해져 가는 것이고 모든 이러한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말이 없으면은요 짐승들은 만들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응애 하면서 이 말부터 뱉어내면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태어난 그 미완료 상태에서 세상 말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도 배워서 어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맛본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그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를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비춰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가운데에 그 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세계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에 한 구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생명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교회 구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평강을 하나님은 주고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빛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영이지만 그 영이 이 땅에 드러내고 가르쳐 주고자 할 때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2025년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 어둡고 무겁던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옛습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또 하나님은 빛으로도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의 때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확인해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에게 충분히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희가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 이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믿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여자가 알아보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그 믿는 여자가 이 세상에 6 남편의 감겨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구 첫날로 나오는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더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셔서 마침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예배 인도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역사하신다.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죠. 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죠.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골로새 지역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거기에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과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에 위치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골로새 교회하고 인접해 있었어요. 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2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 목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되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라오스 디케에서 백성이 다스리는 교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스리는, 머리가 없이 백성들이 이렇게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교회, 이것을 라오디아 교회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러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얼마나 내가 그러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으로 내가 하루가 천년 같던 이 시간 가운데 마지막 때 오늘 우리를 알아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부유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7교회 가운데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일해주고자 하는 그의 선하심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이면서도 미지근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중도적인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중립의 위치를 취하는 게 그나마 살 거야 하면서 그런 입장을 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한 하나님에게 그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이 라오디게아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다, 부유하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율법으로도 또 돈, 명예, 권세도 있고 이러한 지역에 이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사도 요한의 눈에도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세상 신화와 족과 철학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 자기들 안에서 자기 자족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도 빛의 갑옷을 분명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이름의 뜻처럼 라오스 디케라고 해서 백성이 다스리는 교회.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교회.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는, 누가 머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와 그래서 철학과 신화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향을 또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의 때에 이러한 말씀이 긍휼함을 입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깨달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 1.1획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고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신화 족과 철학으로 대신 믿는 믿음으로 너희 한번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안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 율법으로 안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자꾸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자 찾아오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마냥 이런 어떤 그 율법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예배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간파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이 라오디게아 인접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문안을 하면서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열린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아는 사람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 서신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져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의 유튜브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다는 것은 이건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웁니다. 이 힘쓴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힘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힘쓰는 일은 날마다 나로 나오기 위해서 선한 싸움, 다한 싸움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영생을 취하라. 어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선한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 일은 가만히 미지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어느 우리의 머리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은 정말 뜨겁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하는 일들이 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이 마음이 뜨거운 일이 있고 그렇지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야. 어중간하게 대신 믿어서 갈 수 있는 이 세계가 아니야.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요한이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넘을 한 산이 있으니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크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바로 곁에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지금 불러주고 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영생을 취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말씀에 영생을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부분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빛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영을 이루어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이 확실한 의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 이 내가 확실한 은혜를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선포했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확실한 은혜를 허락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새의 아들 그 다윗에게 내가 확실한 이 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풍성함의 부자다.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상에 돈과 명예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늘에 있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부자다. 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돈, 명예, 내 육신으로 보이는 재산은 없을지는 몰라도, 썩어져 갈 것은 내가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다. 모든 풍성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내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 육신의 모습에 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풍성함,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한 가지의 이새라고 하는 게 이사이. 다윗 아버지잖아요.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이 모든 풍성함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 해석이 되어져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오늘 우리를 위로로 찾아와 주고 있고,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한 몸 한 영을 이루어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연속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2장 3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갑니다. 함께 2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금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게 되면 화려한 퍼포먼스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곳곳에 막 의리의리한 집들, 또 막
근사한 뭐 차, 값비싼 외제차, 우리나라 차 할 것 없이 얼마나 즐비하고 또 이 공연이라든지 이 케이팝 이 같은 걸 보면 얼마나 그 큰 화려한 퍼포먼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또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러한 연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빛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화려한 이러한 세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이 육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 모두가 향하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인생의 퍼포먼스로 다 썩어져 없어질 일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국민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류의 스타 로제라고 하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10억 뷰가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러한 화려한 퍼포먼스, 여러 가지 이러한 연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러한 것을 이끌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문화, 한류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좋든 싫든지 간에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지금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런 그림자에 우리가 너무 빠지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그림자의 퍼포먼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실상의 믿음이 있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육신으로 와서 썩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흩어져가는 이러한 퍼포먼스에 속지 말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실상의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금은보화가 썩어져가는 우리 육신에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져 없어진다니까. 잠시 인생으로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그런 빛의 향연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실상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금은보화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갖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금은보화가 우리 안에 빛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순종해 가고 있는 여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헛된 신화와 족보와 철학,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곧 이때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곧 이때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함께 참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은 아무도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헛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말씀의 믿음으로 추적추적 따라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이 육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말씀은 오늘 또 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2장 5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가보지 않아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보고 있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못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 서신을 읽고 있고 지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서신이 도달되고 도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말씀의 세계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 서신을 지금 기록하며 나아가고 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 가운데에 이곳에 와 있지는 모여있는 이런 예배의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얼굴은 보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 이 내용물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천국이 임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일이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제 펼쳐주고 있는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는 하나님의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하고 미혹받고 또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하는 그 질서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게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이 육신의 생각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해주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게 하고자 마지막 때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으세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오고 있는 상태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육신으로 올 때에 예수의 세상의 빛으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온다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버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우리 머리로 받아들였는지 이게 주로 임하는 일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로 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해석이 찾아와 주는 것. 그것을 어느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게 된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 여자의 머리는 분명히 남자였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남자의 영광은 그래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믿는 여자.
그 믿는 여자가 바로 남자의 영광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남자의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곧 영광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남자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남자의 비밀이에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영광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 여자는 남자가 영광이다. 그게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의 빛으로 임하는 게 여자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믿는 여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남자의 빛으로 임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사와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 되고요.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꺼리껴요.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며 나아가네. 맨날 죽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죽음 부활로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금은보화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 이것을 잘 보아야 해. 이것을 가르쳐줘서 나오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뭐예요? 지혜법을 섬기라고 하지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의 법, 하나님의 법에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헷갈려서는 안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숙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혜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일시적인 것이지 그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말씀 안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요동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동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오직 의인의 믿음은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지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뿌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 치고 올라와 줘야 된다. 이것은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위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세움을 받아. 이건 세움은 빛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지만 빛으로 임한다. 이 빛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 세움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받쳐지지 않으면 이 빛이 다
다 거짓의 자녀들 빛의 말씀으로 둔갑을 해버리니까 금방 또 이 세상에 뽑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뿌리를 깊숙이 그리스도에 박히고 그리고 그 세움을 받아 위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를 찾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나올 때만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이삭으로부터 난 씨, 그 약속의 자녀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아버지께 감사가 되어지고 이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영과 진리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2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한 그 교회 모습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골로새에 인접한 라오스 디케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져요. 7번째 마지막 교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는요 그냥 인본주의로 다 교회가 물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져요. 다 이게 사람 사는 거 돈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사람 사는 모습이 다 이게 핵이라가 되어지는 그런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요. 이러한 때 가장 미혹되어지는 것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러한 것으로 너희를 사로잡게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들어 세워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런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까지 하나님까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 지금 보니까는 다 헐벗고 있고 지금 너희가 눈에 지금 안약을 여야 될 형편이고 지금 너희가 보니까는 다 있다고 나는 부유한 자 부자라고 하지만은 다 헐벗고 가난하고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국률하다 불쌍하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신화와 족과 철학에 다 속아져 있더라. 이게 세상 끝물에 오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런 것들 헛된 속임수, 허망한 말들 이런 것도 너희를 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유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율법의 세계, 보이는 세계를 따름이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영을 말씀이 말씀을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 받는 자 외에 알 수 없는 일들을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난 지금 힘쓰며 나아가고 있다. 선한 싸움 다 싸움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신세에 대해져서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이 모였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금은보화로 둔갑을 해놓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는 일이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공기처럼 호흡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진리를 드러낼 거야. 그 진리가 빛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삼아가지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져 나아가라.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고 원하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얘기해 준 거예요. 골로새에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아니야. 율법으로 따르는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따르는 일은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영역 생명이 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야. 그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이 새해 벽두, 음력으로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오늘 우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육신은 날마다 세상에 쓰임받지 말라고 해도 쓰임을 받았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며 내 육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하며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나로 말씀은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니 고난은 누구에게나 받는 일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크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지 않겠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